반갑습니다. 예. 커피 맛있었습니다. 옥수수 맛있었습니다. 또 얘기하세요, 여기서. 뭐가 맛있었어요? 바베큐도 맛있었고, 어제 쉐이크도 맛있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라면 맛있었습니다. 컵라면 아주 맛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그 경계를 넘고 도의 초보를 넘는 마지막 부분.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반면에 장성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 우리는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부분의 마지막 그 경계를 넘는, 그래서 도의 초보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본인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자리, 육체의 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육체의 관점에서 그 자리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게 곧 분별이에요. 우리가 오늘 뒤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누겠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 인본주의, 어제 우리가 나누었죠. 기복주의부터 물질주의, 같은 말로 신비주의, 경건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지성주의, 이런 기독교적인 그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나타나는데 그 옷을 무엇을 입고 나타나냐면 기독교적인 색채를 띄었으나 기독교적인 모양과 이미지를 했으나 그 내용은 철저히 사람의 중심과 사람의 이해의 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휴머니즘이잖아요. 휴머니즘 하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어감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매우 친숙한 거예요. 유럽 사회는 가면 가끔 이제 제가 처음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26, 7에 런던을 처음 갔는데 저는 나름대로 바른 이 준법의 사나이이기 때문에 신호가 안 바뀌면 절대 안 가요. 밤에도 안 가요. 근데 대낮인데 런던 사람들이 신호가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진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준법 정신이 없고 질서도 하나 못 지키느냐. 빨간불인지도 모른다. 구별을 못하나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 우선이에요. 유럽 사회는. 제도보다도 어떤 행정보다도 사람이 먼저 우선이어서 심지어 신호체계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차가 안 오거나 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먼저 가면 차들이 다 멈춰요. 그래서 휴머니즘은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소개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이신 방식이 아닌,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God-centered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주의로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인본주의에 속한 내용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결국 육체의 관점 인본주의로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그 이편에 있으면 결국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점은 어디 있냐면 자기 욕심에 근거한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이 결여되어 있냐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리스도의 진리의 관점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아요. 이 차이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죠? 어린아이 상태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어제까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는 부분은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젖으로 먹이고 밥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젖은 이유식에 해당합니다. 어린 소아, 유아의 음식이죠. 밥은 뭐냐면 유아기를 벗어난 장성한 자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젖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초보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말해요. 이거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틀린 사실이 아니고 맞는 사실입니다. 매우 축복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누었죠? 구원의 깊은 영광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 얻음이 자기 자신에게서 딱 지퍼가 잠겨지는 거예요. 그걸로 마침표를 찍고 배부른 상태예요. 이 구원 얻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과 역사가 경계를 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해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주는 브리지 역할, 그 다리 역할을 못하고 자기 배부름으로 끝나요. 이것은 여러분 비단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그러면 그분이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가 살아가는 전방위적인 모든 삶의 모습과 행태와 자리에서 자기 배부름으로 끝나고 자기 배부름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못 보고 다른 지체도 바라보지 못하며 연약한 자를 도우지 못합니다. 이건 이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보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밥 혹은 고기로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밥은 고기는 깊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에 관련되어진 깊은 내용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모습과 경계가 항상 무엇을 도모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좋은 기업 잘 운영하고 좋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만 크리스찬들이 은근히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직원들이 휴게소에서 얘기할 때 크리스찬인데 직장 안에서 일의 능력이 딸리어서 쟤는 예수 믿는데 일도 못해. 근데 신앙이 좋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뒤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일 잘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좋은 기업을 이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것이 자기 배부름으로 자기의 배를 더 덧대어가는, 그것을 더 축적해가고 쌓아가는 것이 목적이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려지고 사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똑똑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기업을 잘 경영해야 돼요. 잘 돼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잘 되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인간이 가진 육체의 연약함, 우리 모두가 다 세상적인 말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내 삶에 가난이 찾아올 수 있고 내 삶에 부도가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고 남편이 직장에서 탈락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허락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쟁취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수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장성한 자의 상태, 여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젖은 특징이 뭐냐면 씹을 필요가 없어요. 밥은 씹어야 돼요. 무엇을 말해요? 소화력의 정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방에서는 진맥을 하면 제일 중요한 데를 어디를 보는지 아세요? 위를 봅니다. 위 맞아요, 주사님?
예, 아닌가? 내가 뭐 전문 한의사는 아니니까. 근데 대체로 한의 쪽에서는 사람의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를 뭘 보냐면 위를 보고, 그다음에 양방에서는 뇌를 봐요. 일반 병원에서는 가슴 위쪽을 봐요. 가슴 위쪽에 머리, 두뇌, 뇌를 중요시 여기고, 전통적으로 이 한의학 쪽에서는 위를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겠죠? 모든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음식물이, 영양물이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각 장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위와 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좋은 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그 차이에서 무엇을 성경이 얘기하냐면 영적인 소화력을 얘기합니다. 영적 소화력은 뭘 의미한다? 건강의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나 뭐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섭식할,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소화력이 없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뭐냐? 말씀을 받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소화력이 있고, 소화력은 그 사람의 무엇으로 가요? 영적인 건강, 에너지로 가요. 이 차이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이걸 나뉘어집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보면 다 성도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지만 또 안타까운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어미의 심정처럼 바쁜 가운데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자녀를 힘든가 땀 흘려서 음식을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그 음식을 잘 받아 먹으면 엄마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 정말 이쁘고, 음식을 잘 먹을 때 정말 이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놀고 서로 사이좋게 노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부모된 심정이. 그것처럼 목회자의 심정에서 참 제일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좋은 게 뭐냐면, 서로 사이좋게 교제하고 복되게 지내는 것 너무 좋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그걸 맛있게 잘 소화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맛있게 소화하는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 영적 소화력은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관련이 되어진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가면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5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특징과 장성한 자의 특징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정리를 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의 세 가지가 뭐죠? 11절에 듣는 것이 둔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 청종의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를 제가 해드렸어요.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특징이 뭐죠? 젖을 먹는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영적인 소화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좀 설명하면 항상 말씀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자의 말씀은 뭐냐면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 이런 말씀만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뭐하냐 하면 레슬링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컴포트하고 우리에게 인커리지하고 용기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레슬링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어펜드해요. 어펜드한다. 공격한다고요. 레슬링하는 말, 나를 도전하고 자극하고 말씀이 나를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다 빼는 거예요. 나를 레슬링하는 말씀 쫙 제끼고 나를 도전하는 말씀 그것도 뒤로 하고 나를 말씀이 찔리는 말씀 그것도 뒤로 던지고
어떤 것만 취한다고요? 소화력이 약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 내가 힘든데 말씀이 나를 위로했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씀이 나를 껴안아줬어.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이렇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힘듦과 고통을 만져주는 그 말씀만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나를 레슬링하고 나를 도전하고 나를 자극하고 나를 폐부를 찌르는 말씀은 그건 받아먹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단단한 음식의 말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는다. 그래서 영적 소화력이 없다. 세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여기서 의의 말씀, 우리가 첫날 설명했는데 이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 그래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전가된 의, 이신칭의 의로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로움, 그 다음에 옳은,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 다음에 right,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로움과 옳은 말씀은 뭐냐면, 저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구마, 교리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할 때 나오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아니면 옳은 말씀, 의로운 교리, 옳은 교리가 아니고 옳은 말씀, 그리스도의 의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뒤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냐면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은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뒤에 제가 밑에 밑줄 치고 뭐라고 했냐면 경험하지 못함. 무슨 말이에요? 의의 말씀으로 그냥 있어요. 그냥 말씀 자체는 그냥 있어요. 어디에? 성경 속에 갇혀져 있어요. 말씀은 예배 시간에 목회자의 설교 안에 갖추어져 있어요. 어릴 때 들었던 내 말씀 안에 갖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뭐하지 않는다. 말씀이 풀어져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나와 함께 내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우리가 이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견인화된다. 차가 고장났을 때 차를 견인차가 불러서 끌고 가듯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 밖에 외부의 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나누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뭐예요? 끌고 가는 게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근거한 자기 비전, 자기 야망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타겟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군다나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욕심에 근거한 자기중심주의에서 발현된 비전이나 꿈이나 야망이, 성공이 자기 인생을 주장하고 끌고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뭐죠? 자기 욕심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전자와 후자로 나뉘어지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상태로 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슬러시하고 해놨냐면, 뭐라고 했죠? 무지한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고 역사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제법 많이 들어서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말로 일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 것 웬만한 것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래서 이걸 무지한 상태가 아니지만 내 삶에 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항상 내가 계획하고 항상 내가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고민에서만 나오는 거죠. 다른 그 상태를 봅니다. 반면에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삶에서 개인의 삶으로 투영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든 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의의 말씀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장성한 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14절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게 이제 번역된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성경의 원본은 절대 오해 혹은 무오가 없다, 틀린 부분이 없다고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전 세계의 주의 교회가 다 그렇게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본 텍스트가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만주리안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할 때는 번역본에서는 뭐가 생겨요? 오역이 생겨요. 오역이. 그래서 한국어 성경도 이게 지금 우리도 몇 번 이 버전이 바뀌었잖아요. 버전이 새롭게 번역되어 바뀌면서 원래 사도들이 썼던, 예수님이 썼던 원래 그 오리지널 텍스트의 의도에서 많이 빗나간 번역된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대부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성적인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원래 이 헬라어의 원 지각이라는 뜻은 뭐냐면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감각? 영적 감각인데 이 영적 감각은 어디에서 와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새 생명, 새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즉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성향, 생명 안에 뭐가 있다? 본성이 있고 본성 안에 기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반드시 뭘 가져요? 감지하는 감각 능력을 가져요. 살아있는 자만 그래요. 죽은 자는 감지 감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 그 영적인 감지 능력, 감각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옆에 헬라어를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더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이 더듬이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은 영적 감각, 영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그걸 활용하여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여기에 선악이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일반적 상식 차원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나누었죠? 인본주의인지 하나님 중심주의인지 이것이 육체의 관점인지 영적인 관점인지 이것이 내 욕심에서 발현한 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현한 건지 이걸 뭐 한다고요? 분별하는 거. 이게 뭐죠? 영적 인식을, 그 영적 인식의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14절에 그들은이라고 할 때 그 하나 빠져있는 번역본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활용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감각, 영적인 작용을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양자를 영과 육을, 이게 하늘의 메시지인지 땅의 메시지인지 우리가 나누었던 성경 공부 차원으로 구분을 하면 이것을 뭐한다?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이게 장성한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기독교는 이성주의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성을 무시하는 반이성주의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여러분 이성주의도 아니고 반지성주의도 아니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죠. 상식과 예와 윤리와 도덕을 보면 기독교는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그것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성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주의로 가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를 가잖아요. 저는 참 독일어를 좀 못 배운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픈데 공부를 하면서 독일어로 저작되어져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대한 기독교의 사상과 내용과 신학이 유럽에서 있어요. 제가 독일어를 해석을 못하니까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봤어요. 그게 늘 제가 좀 답답했어요. 독일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배웠는데, 여러분 이성주의, 지성주의, 이것은 유럽 교회의 몰락의 강력한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18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문해부흥이 일어나죠. 18세기에 사회의 문해부흥,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그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죠? 신은 죽었다. 그 신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인간이 들어갑니다. 인간이 그 왕자의 자리에 들어가고, 인간이 왕자의 자리에 들어간 그 인간의 인본주의의 이성은, 그 인본주의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여러분 탤런트가 뭐예요? 동물에 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은 이 세상의 원리를 아는 창조 세계의 무엇이다? 빛이라 그랬어요. 고대 철인들이. 이성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빛이에요. 이 이성이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문명을 승계하고 발전시키고 융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인간의 이성이라 그랬어요. 이성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성이 무엇보다 앞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 위에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이성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성적으로 발달되어 있던 그 기독교회들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성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성주의가 아니고 반이성주의도 아니면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자꾸 인간의 이성적인 활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뒷전으로 하고 이성적 활용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요. 그걸 많이 했던 서구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지성주의도 아닙니다만 그 중심점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린아이의 신앙 특징 가운데서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나누었지만 자, 1번, 2번, 3번 있죠? 2번, 3번이 여러분 잘 세워지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잘 먹고, 지금 뭐예요? 단단한 음식의 비유적 표현이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잘 먹고 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진리와 비진리, 유사한 복음과 반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이 서야 돼요? 1번이 서야 돼요. 말씀을 들음의 문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뭐죠? 2번, 3번은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가장 첫 번째 문에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 전에 예배에 나오기 한 15분, 20분 좀 일찍 나와서 그날 주보를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바를 뭐하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청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바를 성령께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작업을 하는 성도와 하지 않는 성도의 들을 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여기 있는 오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 조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조는 성도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되게 이렇게 밤에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 졸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꼭 조는 사람이 졸아요. 똑같이 잠을 못 자서도 꼭 조는 사람만 졸아요. 그 사람은 지금 뭐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졸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잘 섭식할 수 있나요?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참 그 지사님한테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큰 자산가인데 이분은 바둑도 잘 두세요. 초단이에요. 바둑 초단이면 아마에서는 웬만한 사람이 못 이겨요. 저는 바둑을 둬본 적이 없지만 장기도 잘 못 두니까. 근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집안에 자랐고 참 좋은 권사님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팔짱을 낍니다. 이렇게 팔짱을 탁 끼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약간 15도 정도로 싹 돌리세요. 이렇게 눈을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자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는 게 아니고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가끔씩 한번 미소를 띄워주세요. 이분은 철저히 모든 예배 시간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고 모습이세요.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까지 내려왔더랬어요. 군의 장로교회까지. 그 부부가 주중에 버스 타고 우리 군이 읍내에 내려오셔서 참 교제하고 올라가셨어요. 참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그런 자세는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여러분 듣는 문제는 여러분 사람은 눈을 감으면 무엇이 여러분 다치는지 아세요? 마음이 다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앞에서 여러분 눈을 감지 않습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고 나에게 가치가 없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마음이 떠나면 눈이 떠납니다. 예배 중에 지속적으로 눈이 감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영적인 수렁과 무지함과 어두움의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지속적으로 마음의 눈을 감으면 절대로 여러분 장성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적으로 100%, 120%다 그래요. 제가 25년째 사역을 해요. 얼마나 다양한 성도들을 받겠어요? 연약한 자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 걸림돌은 듣는 문제에서 전부 다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귀가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눈은 딱 뜨고 있는데 마네킹 같이 눈만 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라면에 가 있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끝나지? 눈은 응시를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이탈되어질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들음의 문제에서 넘어지면 결코 장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뭐냐?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그 지름길, 걸음걸이에서 영적으로 듣는 문제에서 넘어지지 마시라는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꼭 말씀만 하면 자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못 견뎌해요.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눈이 감기거나 아니면 정말 의지가 좋으신 분들은 눈은 뜨고 있는데 마음을 분리해버려요. 그런 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의지력이 하도 좋아서.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양자가 우리가 추천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자, 전도서 5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악이 뭐예요? 예배를 참석하고 가는데 재물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무엇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고 그냥 가요. 이게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로움은 뭐예요? 나는 오늘 힘든 가운데서 주의를 지켰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예물을 드렸어. 나는 할 걸 다 했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여러분, 가까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문제에 실패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제물만 드리고 가는 신앙의 외형만 흉내내고 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들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매한 예배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우매한 예배자는 무엇과 여러분 원리적으로 같아요? 어린아이의 상태와 원리적으로 같아요. 무엇에? 듣는 문제에 있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각의 문제, 듣는 문제, 청동의 문제는 청각, 듣는 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배움의 정도, 지적인 정도, 기독교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다. 즉, 지적인 이해의 수준이 높아야만 잘 듣고 지적인 이해의 수준이 낮아야만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 목사들은 이제 떠나다니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설교하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는 너무 설교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물었죠. 왜 그러세요, 목사님? 무엇 때문에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는 성도들의 수준이 다 지적인 수준이 배움의 정도가 다 높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들이. 사람들이 다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너무 편했대요. 왜? 성도들이 되게 잘 알아들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북구의 어느 또 어려운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강남의 상황과 달랐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해서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대요, 본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성도니들이 여러분 지적으로 우수해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고 많이 알아야 여러분 설교를 잘 여러분 소화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 씁니다만 새벽에 일하는 청소부보다 장관, 차관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자녀가 저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영광이 없어요. 네? 그것처럼 듣는 문제에 실패할 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성도가 말씀을 잘 알아듣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균형점을 잡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둔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둔함의 의미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자, 7절 하반절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을 때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역하던 것 같이 무엇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여러분, 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음을 닫으면, 마음을 여러분 완고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눈과 귀는 닫히게 돼 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귀와 눈을, 보이는 눈을 닫아버려요. 의지가 센 사람은 눈은 떠 있는데 마음만 닫아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출애굽기의 기사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자녀들아,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이 마음을 닫았다. 그 마음을 닫은 것은 그들이 곧 그들의 귀를 닫은 것이다. 그들이 범했던 오류와 실수와 아픔을 너희는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 이걸 권하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을 한번 또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서 그냥 흘러 떠내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이건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완고한 상태와 연결되어 있어요. 목이, 구약 성경은 이걸 하나 더 목이 굳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명을 지었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이 뭐라고 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태가 아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굳어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다 흘려보내요.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왜 떠나보낼까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다 떠나보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 마음을 거역하게 하고 그 마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참 아픈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알아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알아요? 이 무더운 날, 우리 다음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 집사님은 이제 출산하시는데 10개월 동안 무겁게 있다가 나서 잠 못 자고 키우고 내가 먹을 거,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애들 먹이잖아요. 애들 옷 사러 가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애들 옷 사줘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살 거 못 사고 애들 사주는 거예요. 그죠? 애들 신었던 거 나 또 신고 애들 입었던 거 또 입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애들 입히고 먹이고 키워요. 나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어미로부터 왔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우리의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잘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거역해요. 부모를 대적해요.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옆집 꼬마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나를 거역해요. 나를 대적해요. 이 원리가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 저자가 부드럽게 동시에 강하게 권하냐고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송두리째 나라가 파멸에 이르렀어요. 너희는 부디 그러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가면 우리 군의장독에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 있대요. 요한복음 6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고하게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수군거려요. 계속.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계속 쑥덕거린다는 표현이 있죠. 쑥덕 쏙싹거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쑥덕거린다, 쏙싹거린다. 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서 쏙싹거리고 쑥덕거려요. 이걸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수군대고 비방하느냐. 뒤에 하나 더 봅시다. 60절 61절 말씀 요한복음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여기 걸림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 너를 자극하느냐? 다른 표현은 말씀이 너를 성나게 하느냐? 말씀이 너를 공격하느냐?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걸림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걸림이 되어지는 자들의 특징, 그걸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라고요? 뒤에서 쏙닥거리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뭐 이런 말씀을 누가 듣겠느냐? 어려워서 이런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뭐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이런 말씀을 누가 들어? 어려워서 제자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도 뭐죠?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뭐예요? 차단시켜요. 우리가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그 6장 여러분 뒷부분에 가보세요. 61절 밑으로 가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3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로부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기도 영과 육을 말해요. 이걸 영과 육을 분별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면 뭐죠? 인본주의의 말씀, 이성주의의 말씀, 육체의 말씀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은 많이 들어도
성도를 변화시키거나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거, 교회를 세우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육은 무궁하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키지 못한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기독교적인 내용을 형식과 공식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그 틀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틀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살리는 말을 하면 여러분 떠나가요. 여러분 기억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떡을 주니 어제 나눴죠. 배고프다고 하니까 주님이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배부르게 하니까 떡 때문에 왔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가는. 이때부터 많은 사람이 주를 어떻게 한다? 떠나가니라. 그래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몬 베드로가 참 멋있는, 여기 또 한 번 히트를 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들음에서 실패하는 자와 들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자 차이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외에는 저는 없는 줄로 알아요. 이것 외에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한 100억 있으면 막 좋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후배 중에 어떤 전화가 왔었어요. 형,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같이 하재. 근데 그 장로님이 자살이 많은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교회를 하자고 그랬대. 한 100억 정도 그분이 저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가 10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형, 나 하고 싶은데 어떡해. 나 하고 싶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지 마. 하지 마. 우리는 100억이 있으면 이게 웬 복이냐. 어제 나눴죠.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100억이 복음입니까? 주님이 복음입니까? 그 교회가 2,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었어요. 뒤에 가면 앞에 있는 강대상이 잘 안 보여요. 지금도. 큰 교회를 그 당시에 지었어요. 여러분,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생명과 영생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디 원하는 것은 이 들음의 문제를 여러분 관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들음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훨씬 우선하고 초월한다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왜 삶의 문제가 우리가 사라지지 않느냐, 삶의 문제에서 지속적인 실패를 하느냐는 네 거로 어디에 있어요?
들음의 문제에서 계속 실패를 하면 삶의 문제가 자동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따라와요. 실패, 니꼬로 실패. 어디에서? 들음에서 실패하면 삶의 문제는 자동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들음과 행위 가운데서 어디가 더 우선순위라고요? 우리는 자꾸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행위가 아니라 성경은 들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비의 말을 들으라. 뭘 살으라,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내용과 연단된 훈련이 없는데 자꾸 행위를 얘기하고 먼저 헌신을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니까 엄두를 못 내요. 그냥 흉대를 내다가 나가 떨어져요, 지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행위와 삶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얘기한다고요? 들으라. 들음의 문제를 항상 먼저 얘기해요. 잘 들으면 잘 살아요. 못 들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선순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 피조된 백성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구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구조예요.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압축하면.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자꾸 거역하고 듣지 않고 내 딴에 다른 행위와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않아요. 그래서 행위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청종, 들음이 항상 앞에 있어요. 그리고 들음에서 우리가 쓸 때 삶이 서요. 이 구조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